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중에 이제 세 번째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도 이 팔복을 좋아했다 그랬는데 그분은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산상수훈 속에 티 없고 완전하게 다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팔복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매우 성질이 다르다는 것은 도리어 역설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두 복과 이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은 좋은 짝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인간을 향한 겸손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시민은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이웃에게 겸손한 덕성을 지닌 품성의 소유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의 국어사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것을 온유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gentle 혹은 meek 이런 말을 쓰는데 아주 적절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럼 이 반대가 뭐겠습니까? 온유의 반대, 교만, 폭력, 잔인함, 진노, 노용 이런 것들이 온유의 반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온유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연약함을 기억하고 연약함. 사람이 약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자연히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나오는 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런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아닌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요. 혹은 무능함, 능력이 부족한 것, 자신감이 없는 것, 부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칼빈은 이 온유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삶의 태도로서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또한 보복하고자 하지 않으며 자기에게 대한 악한 태도에 길이 참는 것이다. 이것이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외적인 태도보다도 그 사람의 내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반대, 즉 불복, 복이 아닌 것. 제가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8가지 복과 불복, 그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온유한 자의 반대되는 복, 불복, 복이 아닌 것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공허할 것이며 자기 중심적인 자, 온유한 자의 반대, 자기 중심적인 자 이러한 자는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극복해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극복한다. 그래서 워렌 워스비 목사님은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그것은 통제된 힘이다.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다. 이건 아주 온유함에 대하여 아주 멋있는 정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잘 믿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분은 참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그 특권이 몇 가지냐? 200여 가지, 200여 가지. 특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비행기를 타도 늘 이코노미, 비즈니스석에 앉을 수 있지만 좁은 이코노미석에 앉는다. 자기가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지만은 그걸 내려놓는 거, 그거 온유함.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다. 내가 태권도 5단인데 1단이 까불어. 1단이 겁도 없이 덤빈단 말이야. 이건 뭐 한 방에 갈 수 있지만은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 그거 온유함이야, 온유함.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오시다 보면 내부순환에서 홍은동으로 빠지는 어떤 때는 그냥 아주 길게 차가 서 있어야 돼. 그런데 내 앞차의 앞과의 거리가 약간 생기니까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 저런 나쁜, 그 다음에는 생각하십시오. 이 나쁜 놈. 그리고 그냥 클렉션을 누르고 그냥 상향등을 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아니면 이 길을 잘 몰라가지고, 이 길을 잘 몰라서 처음 오는 초행자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잘 참아주는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온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람에게 대한 선한 태도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람에 대한 선한 태도, 이것을 온유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로부터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구체적으로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만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 아직도 직장을 얻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 사도 바울 보면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걸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병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나의 삶의 형편에 자족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이런 삶의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이다. 깨달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요, 아주 다복한 자인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자녀고 재산이고 건강 다 빼앗아 가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자야 말로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자기를 모욕하는 또 멸시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참는다. 자기를 모욕과 멸시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참는 사람.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질을 내면서 그냥 싸울 텐데 그걸 자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제할 줄. 자, 이걸 이렇게 보면 온유는 바로 사랑의 속성과도 일치한다. 사랑의 속성.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다음에 뭐냐?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앞부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를 향한 모욕과 무시와 멸시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로부터 68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런 말씀. 침 뱉습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멍들고 아마 부어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돼.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손바닥으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해봐. 너를 친 자가 누군가 맞춰봐 하면서 예수님께 온갖 모욕과 멸시와 무시를,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욕을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더라. 그러면서도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 우리의 질고, 우리의 연약, 우리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지만은 그걸 쓰지 않으셨어요. 자, 이걸 볼 때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그것은 통제된 힘이다. 통제된. 예수님이 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제어하시고 모든 무시와 모욕과 멸시를 참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하신 분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기꺼이 용서할 줄 아는 자라. 모욕을 참는다. 참지만은 용서하기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지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사해주면 됩니까? 예수님,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도 많지요. 7번도 많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7번뿐 아니라 7을 70번까지 해라. 7을 70번까지 해라. 이것은 뭡니까? 무한히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하라. 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계셨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에 다니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하여 무참하게 살해당했어요. 지금도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고, 특별히 경상남도 함안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 생가 기념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기념관인데 아주 훌륭한 그런 기념관입니다. 거기 한번 방문해 보시면 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 자기를 죽인 그 범인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저자는 그 책의 제목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사랑의 원자탄.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사랑의 힘이요 뿐만 아니라 온유의 힘이다. 온유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능력이다. 통제된 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는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에게 대하여 사랑과 친절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한 자가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정죄하는 심령으로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해? 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되냐?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펴. 야,
나도 저는 연약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지. 조심해야지. 자기를 삼가 조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자가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 부자가 될 것이며, 그 뜻은 결코 아닙니다. 땅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은 자기의 무력을 동원해서 자기 땅을 넓혀갑니다.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는 자기 자서전인 그 나의 투쟁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애국적인 정치가는 스스로 정권을 탈취해야 된다. 애국적인 정치가는 스스로 정권을 탈취해야 된다. 그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야, 자기를. 스스로 정권을 탈취해가지고는 그 무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일에 나서지 않습니까? 나폴레옹도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다 무력으로 점령한 땅들을 다시 잃어버리는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떨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을 점령하고 계신, 점령이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은 점령하고 계신다. 그래서 톨룩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온유는 세계 정복의 원리다.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전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애통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땅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해서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은 저들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 문제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은 큰 축복이요,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축복은 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이 땅을 준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지상 최대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 기업으로 받는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은 바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유산적인 유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이 뭡니까? 신자가 받는 천국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신자가 받는 천국의 영원한 내세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바늘 꽂을 땅 한 평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땅에 바늘 한 평 꽂을 땅이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sen자가 받는 천국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지고의 복, 최고의 복,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 온유함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복을 가져오는 성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유하며 친절한 사람은 거칠고 잔인한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치고 막 가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5절에다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온유한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온유한 사람은 말 한마디도 덕스럽고 은혜롭게 하니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거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아주 싸움이 일어나는 거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겸손과 겸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웃과 사람을 대하니 갈등과 다툼의 소지가 훨씬 적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웃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복을 주는 그러한 덕스러운 성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힘있고 막 가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참으로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온유하며 거칠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나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